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반석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overflowing, 넘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반석 위에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갑니다. restoring,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R입니다. 반석이 락입니다. restoring, R, 회복합니다. 지난주 박건우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해서 overflowing, 회복된 사람은 넘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넘친 사람들은 connecting, 연결됩니다. 그리고 K, 킹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우리 금천반석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갑니다. 한 번 더요. 우리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갑니다. 지난주 첫 시간 restoring, 예배를 통해서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그 회복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overflowing, 넘쳐 흐르게 됩니다. 오늘 overflowing에 대해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흘러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넘치는 예배 됩시다. 은혜는 흘러갑니다.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되던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저론입니다. 다들 아시죠?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재벌집 자녀들은 다이아 수저, 건물 수저, 비브라늄 수저,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무엇을 물려받았는지, 부모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인생의 출발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말이 널리 퍼졌다라는 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고 이것들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거겠죠. 나는 애초부터 조건이 안 돼. 저 사람은 출발점이 다르잖아. 저 사람은 나랑 이미 시작점이 다른데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어. 나는 이미 시작이 늦었어. 이렇게 자신의 인생의 크기를 수저로 정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무슨 수저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수저,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수저론에 갇히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인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모든 원망과 불평과 분노를 자기 부모에게 쏟아냅니다. 우리 부모는 왜 건물이 없어?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어? 여러분,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하지 말아야 할 비극적인 질문입니다. 요즘 겨울이라 날씨가 많이 추우시죠? 저는 부모님과 같이 살 때 철없는 마음으로 보일러를 펑펑 틀고 반팔 입고 살았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가장이 되니 저는 옷을 2겹 껴입고 경량 패딩 입고 잡니다. 저희 부모님께 정식적으로 사과드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가스비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내가 안 낸다고 생각하니까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정식으로 사과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들 방에는 최대한 조금씩 틀어주고 아이들 방은 최대한 따뜻하게 해줘요.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우리 자녀들 틴즈 고개를 드십시오. 나의 부모님이 나를 이 정도밖에 못 해줬어. 나는 흙수저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눈 깜빡 한번 잘못 봤다면,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돈과 정성과 시간과 인생을 갈아넣지 못했다면 여러분 지금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돌인데 이제 걸어요. 인간은 왜 이렇게 늦게 걸까요? 이제 걷습니다. 이제 좀 걸으려고 해요. 그럼 걷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안고 다니고 들고 다니고 필요한 것 다 해주고 넘어지면 또 일으켜주고, 잠깐 눈 깜빡 한번 하면 다른 데 가서 높은 데 올라가 있어서 소리 지르고 있고, 넘어지고 울고, 눈 깜빡 한번 눈을 떼었다면, 부모님이 눈을 떼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희생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오늘 집에 가서 보일러 내리십시오. 그리고 껴입으십시오. 따뜻합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수저론이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면 메인 메뉴를 시킵니다. 식당에 가면 음식이 있죠. 메인 메뉴는 큰 접시, 예쁜 그릇에 담겨 나옵니다.
그렇죠? 고기, 생선, 찜, 무슨 메인 메뉴가 나옵니다. 큰 메뉴 접시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접시, 작은 접시가 하나 있어요. 간장 종지입니다. 이 간장 종지를 보면은 그냥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자리에 있고 뭘 담습니까? 간장을 담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장을 담기도 하고 양념을 담기도 합니다. 굉장히 작은 간장 종지입니다. 여러분, 메인 메뉴를 간장 종지에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인생을 그릇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큰 그릇이야. 저 사람은 그냥 그릇이 커. 근데 나는, 내 마음은 간장 종지야. 나 인생은 간장 종지야. 국그릇도 아니야. 밥그릇도 아니야. 그냥 간장 종지 같은 내 인생이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수저론, 그릇론으로 인생을 평가하고 살아갑니다. 사실 이게 세상이 여러분을 보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서 세상이 여러분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저 사람의 능력은 얼만큼인지, 저 사람의 그릇과 크기는 얼만큼인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시선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성경에서도 여러분, 그릇에 대한 비유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아멘. 여러분, 질그릇은 금그릇이 아닙니다. 은그릇도 아닙니다. 고급 접시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다. 질그릇은 뭡니까? 화려하지 않습니다. 메인을 담을 수 없어요. 쉽게 부딪히고 깨집니다. 금이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으로 말하면 플라스틱 일회용 그릇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누가 그냥 일회용으로 쓰고 버릴 수 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그릇.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 그릇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그릇 안에, 질그릇 안에 중요한 건 그릇의 크기도 아니고 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재질도 아니고 그릇 안에 뭐가 담겼냐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그 안에 흙이 들어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약국에 갑니다. 왜 갑니까? 아파서 갑니다. 감기가 나서 열이 펄펄 나서 몸살이 나서 내가 이 약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약을 받아옵니다. 약국에서 날 위해 약을 제조해 줍니다. 그런데 약 봉투가 구겨져서 나옵니다. 그리고 내 이름 스티커가 좀 반대로 돼 있네. 그러니까 나 이 약 못 먹겠어 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약 봉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약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더. 택배 좋아하시죠? 문 앞에 택배가 왔습니다. 내가 정말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내 물건이 왔습니다. 근데 그 밖에 있는 택배 박스가 좀 찌그러져 있습니다. 송장이 반쯤 떨어져 나가 있어요. 테이프가 뭐 붙여 있는 둥 마는 둥 하고 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택배 박스가 이렇게 망가졌으니 이거 버려야겠다 하십니까? 아니죠. 오히려 충격 있었나? 어떡하지? 더 잘 꺼내 보실 것 아닙니까? 중요한 건 그 안에 뭐가 담겼냐는 겁니다. 오늘 질그릇에 뭐가 담겼냐고 했습니까? 질그릇에는 보배가 담겼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어떤 그릇인지 어떤 수저인지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겉모습 찌그러져 있다고 그거 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테이프 자국 남아 있습니다. 금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거 보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어떤 그릇인지 보지 않으시고 네가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나님 그것을 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흙수저에 간장 종지 같은 우리 인생에 보배를 담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보배가 뭡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지난주 박건우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Restoring, 회복한 자, 이름이 없는 자, 흔들리는 그 이름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다시 불러주시고 흔들린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보배 아닙니까? 그 보배를 가진 사람,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 우리가 흙수저로 없는 걸 가졌든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많은 것 갖고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주님이 계신 삶이 보배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입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보배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통해 회복한 사람은 반드시 넘쳐 흘러갑니다. 하나님을 통해 회복된 사람은 반드시 넘쳐 흘러갑니다. 그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고체가 아니라 액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본질이 고체가 아니라 액체입니다. 액체는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으로 인해 회복이 되었다면 반드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본질입니다. 회복된 사람은 멈출 수 없습니다. 가둬둘 수 없습니다.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신앙,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흘러갑니다. 내 삶 구석구석 흘러갑니다. 나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에스겔 47장 하나님이 보여주신 한 환상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물이 흘러갑니다. 물이 흘러갑니다. 에스겔에 대한 설명을 좀 잠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에스겔은 선지자 이름입니다. 상징과 환상과 이런 어려운 비유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에스겔의 별명이 있어요. 구약의 요한계시록. 왜냐? 상징과 환상이 많아요. 어려워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뭐냐면 세상의 나라는 무너져도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받아야 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실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게 에스겔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에스겔 47장은 이제 마지막 끝부분에 하나님이 이 인생들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 나오는 말씀이 오늘 에스겔 47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성전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근데 물이 어디까지 흐르는지.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물이 흘러나오는데 비가 내려서 생긴 물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조달된 물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흘러나옵니다. 물이. 무슨 말입니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에서 흘러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흐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흐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이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는지, 어디까지 흘러가야 하는지 알려주실 텐데 이 말씀, 나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흘러가는 삶 됩시다. 흘러가는 삶 됩시다. 아멘. 자, 이제 물의 흐름에 따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흐름에 따라 가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주십시오. 물이 이제 어디까지 흐르는지 내가 정말 물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에스겔 47장 1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물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다. 아멘. 그리고 이 물이 흘러나오는 이 물이 먼저 어디까지 차냐면요, 발목까지 찹니다. 이 단계별로 설명해 드릴 텐데 첫 번째, 발목 신앙입니다. 우리 에스겔 47장 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아멘. 본문을 보면 이제 계속해서 등장하는 반복된 표현이 있습니다. 천척을 측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척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거 길이에 대한 단위인데요. 한 척이 성인 남자의 팔꿈치부터 손끝까지의 길이를 말합니다. 이게 보통 45cm라고 하는데 제가 정말 45cm가 맞는지 확인해 봤어요. 진짜 근접하더라고요. 45점 몇 cm 같아요. 물론 키 큰 사람, 어떤 사람은 정말 더 긴 사람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성인 남성 한 사람의 팔꿈치부터 손끝까지의 길이가 45cm. 그러면 이게 천척이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450m. 450m를 가고 나니 들어가니 물이 어디까지 찼나요? 발목까지 찼습니다. 첫 번째, 발목 신앙. 여러분, 발목에 찼다는 건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내가 아직 통제할 수 있는 물입니다. 발목에 물이 찼네? 불안하지 않습니다. 발목,
여전히 방향을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발에 물이 찼네? 신발 좀 젖었네?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발목에 찬 물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발목에 찬 물은 아직까진 편안합니다. 익숙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지점에 머물러요.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발목 신앙의 지점에 머물러 있어요. 발목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려요. 근데 삶에 하나님이 없어요. 말씀 들어요. 근데 결정은 내가 합니다. 은혜 받아요. 근데 헌신이 없습니다. 말씀에 감동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나 이제 발 넣었는데 굳이 깊이 내가 더 들어가야 하나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발목에 찬 물을 목적지로 주신 게 아닙니다. 이거 출발점입니다. 이거 시작점입니다. 작년 5월에 저희 3040 그 세움터에서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1박 2일로 5월 달에 여행을 갔습니다. 우리 수영장이 있는 펜션을 하나 잡아서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박건우 목사님하고 교사 선생님들하고 열심히 애들을 놀아주셨어요. 수영장에서 애들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수영장 갔다 와 정말 다 젖었어요. 아이들이 다 젖었어요. 저도 좀 기대를 했습니다. 수영장? 그래. 여기서 우리 아들의 에너지를 빼면 빨리 자겠다. 그래서 저도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의 수영복, 수영모자, 튜브, 방수 기저귀까지 다 챙겨갔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안 들어가요. 정말 정확하게 거기 수영장에 앉아서 발목만 담굽니다. 들어와봐. 좀 들어와. 괜찮아. 형아, 누나들 다 재밌게 놀잖아. 너도 들어와. 절대 안 들어옵니다. 안 넘어가요. 그래, 나가자 해서 나왔는데 나가서 뭘 했을까요? 그냥 정말 발목까지만 수건으로 닦아주니까 끝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물에 젖은 사람과 젖지 않은 사람은 금방 구분됩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젖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노니까 다 젖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젖지 않았어요. 발목만 젖었어요. 누가 봐도 물놀이 안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에 젖은 사람과 젖지 않은 사람은 극명하게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젖은 사람과 젖지 않은 사람은 단번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발목은 수영장 가서 나 발만 담갔어. 나 교회 나갔잖아. 발 담갔잖아. 나 말씀 근처에 있어. 나 해봤어. 자기 확인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 교회 나오셨든지 간에 여러분, 내가 지금 발목까지 물에 차 있다면 나도 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나도 하나님 더 알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이런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발목 신앙, 이 물이 작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이 물이 강의 시작이 됩니다. 이제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발목에 있다고 내가 작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이 강물의 은혜가 흘러갈 것입니다. 문제는 물이 작은가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흐름을 허락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발목에 물이 찼다면 이미 하나님이 흘려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건 딱 하나예요. 내가 거기에서 발을 빼느냐 아니면 한 발 더 들어가느냐. 예배가 끝나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꺼집니다. 발을 뺍니다. 마치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 같이 예배가 끝나면 잠가버립니다. 흐를 뻔했다. 하나님 은혜가 흐를 뻔했다. 나가서 잠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이 수도꼭지를 열어 은혜를 흐를 때 나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은 진짜 그 은혜가 흘러 살아볼 때 나오는 거예요. 발목 신앙이 있으시다면 발 빼지 마십시오. 한 발 더 들어가십시오. 발목에 있는 것 같아도 흘려보내십시오. 그곳에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발 빼지 맙시다. 한 발 더 들어갑시다. 아멘. 하나님은 이 발목에서 멈추게 하지 않으십니다. 자, 다시 천척을 측량하십니다. 그럼 몇 미터가 되죠? 900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물은 이제 무릎까지 차오릅니다. 두 번째, 무릎 신앙인데요. 에스겔 47장 4절 전반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아멘. 여러분, 무릎에 물이 차면 걷는 건 가능한데 어떻게 됩니까? 편하지 않습니다. 좀 더딥니다. 뭔가 느려집니다. 무릎 신앙 단계에 오면 우리가 깨닫습니다. 내 인생이, 내 신앙이 내가 그냥 편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또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무릎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릎은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무릎은 버티는 자리가 아닙니다. 싸우는 자리도 아닙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성경에서 무릎은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릎까지 왔다는 건 우리의 신앙이 뭔가 열심으로 쌓인 게 아닙니다. 실력이 성장한 것도 아닙니다. 무릎까지 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아는 자리예요. 내가 무릎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인생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자리예요. 발목 신앙에서는 기도가 좀 도움 정도입니다. 하나님 그냥 도와주세요. 물이 찼어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무릎의 단계에 오면 이제 기도는 내 호흡이 됩니다. 하나님, 호흡을 좀 참아봤더니 이거 참을 수가 없네요. 내가 기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었군요. 무릎의 자리에 옵니다. 그리고 무릎 신앙은 내 힘이 빠지는 신앙입니다. 이제 내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무릎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무릎으로 기도합시다. 기도가 호흡입니다. 자, 발목에서 무릎까지 찼습니다. 이제 한 번 더 천척을 재십니다. 1350m. 이제 물이 허리까지 차오릅니다. 우리 에스겔 47장 4절 후반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아멘. 여러분, 허리는 사람의 중심입니다. 모든 힘과 균형이 여기서 나옵니다. 허리까지 물이 찼다는 건 이제 내 중심이 버틸 수 없다는 겁니다. 저희 외갓집이 경기도 화성시라서 저희 가족들이 외갓집들이 함께 이제 명절 아니더라도 그 대부도 제부도에 맛조개 캐러 자주 갔습니다. 그 뻘에. 맛조개 아십니까? 이렇게 요만하게 생긴 이 조개인데 이렇게 머리 뿔도 나 있고 이거 되게 쪄 먹으면 되게 맛있습니다. 초장에 찍어서 먹으면 되게 맛있습니다. 이 맛조개를 캐러 저희 가족들이 함께 갔습니다. 함께 가서 뭐 조개도 캐고 뭐 게도 나오고 뻘이라 뭐 재밌습니다. 아주 그냥 뭐 썰물 때 아시죠, 여러분? 썰물 때 물이 쫙 빠집니다. 그 안에 갯벌이 있고 와, 재밌는 것도 막 건져내고 주워냅니다. 자, 이렇게 주워내고 있다가 문제는 밀물이 들어올 때예요. 물이 다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누가 더 많이 잡았냐 이런 걸 하고 있어서 조금만 더 갈게 하니까 늦어진 겁니다. 계속 물이 차오릅니다. 이제 나가고 있는 도중에 물도 같이 차오르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 지점엔 제 허리를 넘었어요. 그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허리를 넘으니 이제는 장난기 사라집니다, 여러분. 물이 허리까지 오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게다가 뻘이잖아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중심이 막 흔들립니다. 넘어집니다. 이제 장난기 없습니다. 웃음기가 싹 빠졌어요. 야, 큰일 나겠다. 겨우겨우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리까지 물이 찼다는 건 단순히 깊어진 게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균형을 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발목까지 물이 찼을 때는 그래, 내가 걸어간다. 그래, 괜찮아. 무릎까지 찼을 때는 내가 조심하면 내가 통제할 수 있겠지. 근데 허리까지 차오르면 이건 상황이 달라져요. 중심이 막 흔들려요. 진짜 넘어지겠다, 이건. 방향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물살이 막 느껴집니다. 허리 신앙은 아직 발이 땅에 닿아 있지만 중심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상태. 내 경험, 내 계산이 아니라 그것으로 신앙을 유지한다가 아니라 내가 버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제 맡겨야 되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발목에서 멈추게 하지 않으시고 무릎에서 허리까지 인도하십니다. 허리에 찬 물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중심이냐? 내가 중심이냐? 너가 중심을 잡고 그 인생 네가 살아갈래? 아니면 내가 잡아줄까? 허리신앙은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맡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발목 신앙, 이제 막 은혜가 들어옵니다. 내가 발을 빼든지 한 걸음 더 나아가든지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릎까지 차오릅니다. 무릎 신앙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허리까지 차오릅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맡겨야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천척을 재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1800m, 1.8km가 됩니다. 천척을 다시 측량하니 이제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됩니다. 에스겔 47장 5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제 강이 됩니다. 발목은 멈출 수 있었어요. 무릎은 불편하지만 속도를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허리에서는 어찌어찌 막 이렇게 버티는 것까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여긴 아니에요. 여러분, 헤엄칠 때 발을 땅에 디디지 않습니다. 강을 어떻게 발로 걸어서 건너겠습니까? 붙잡을 바닥이 없습니다. 몸을 물에 맡깁니다. 여러분, 수영하는 분들이 아시죠? 물에서 막 더 살려고 막 발버둥 치고 힘 주면 더 내려갑니다. 힘을 빼야 합니다. 이게 바로 에스겔 47장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흐름에 맡겨라.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 overflowing, 넘쳐 흐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으로 물을 하나님 가득 채우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 잠근 수도꼭지 열겠습니다. 나를 통해 주님 흘러가십시오. 나를 통해 주님 흘러가십시오.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만들어내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빠지고 하나님이 흐르시는 삶이 넘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이 여기까지 흘러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 깊은 자리까지, 하나님, 왜 깊은 물까지 데리고 오실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살리기 위함입니다. 살리기 위함. 에스겔 47장 8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아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이 되어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향한 곳은 바다였습니다. 여러분, 이 바다가 어떤 바다인지 아십니까? 사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면은 사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소금이 가득해서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바다, 사해. 사해에 가면 수영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떠 있으면은 책 보고 있는 사진들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사해의 영어 뜻이 뭔지 아십니까? Dead Sea입니다. 그야말로 죽은 바다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죽었던 바다로 강물이 되어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해는 물이 많아서 죽은 게 아니에요. 사해는 물이 없어서 말라 죽은 게 아니에요. 사해는 그 물이 흐르지 않아서 죽은 겁니다.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죽은 게 사해, 바다라고, 죽은 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지리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원리예요. 은혜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없어서 신앙이 메마른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은혜를 받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사해가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흘리지 않으면 그게 바로 사해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약에서 이 에스겔의 예언이 완성된 말씀으로 선포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요한복음 7장 3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나를 믿는 너에게서 흘러나온다. 살리는 강, 생수의 강이 너에게서 흘러나온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가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에스겔은 성전의 문에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성전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받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전 이전 예수님에게서 보혈이 흘러나와 죽어있던 나를 살렸어요. 죄로 막혔던 내 인생의 길을 내셨어요. 사해 같았던, 죽은 바다 같았던 나의 심령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 보혈의 은혜가 흘러나와 내 발목을 덮고 내 무릎을 덮고 내 허리를 덮고 내 모든 것을 잠길 정도로 덮어버립니다.
이 너무나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한 가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 잘 아는 말씀이죠.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걸 영어로 보면 My cup is overflowing. 주님 내 잔이 넘칩니다. 우리의 overflowing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주님 내 잔이 넘칩니다. 사람들은 나를 흙수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나도 흙수저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 간장 종지 같습니다. 아주 작은 그릇 같습니다. 질그릇 같습니다. 쉽게 깨어집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찾아오신 보배 같은 주님, 내 잔이 넘칩니다. 주님, 주님의 크신 은혜로 발목부터 무릎부터 허리부터 모든 것을 채우고 넘는 강이 되어 흐르니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내 삶을 넘칩니다. 여러분 삶으로 흘러 넘쳐난다는 것은, 넘친다라는 건 나를 소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흘려보내는 이 넘친다라는 거는 내가 가득 채워져서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물이 더 안 나오네 바가지 긁는 게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나를 가득 채워주셨네요. 나의 발목부터 무릎부터 허리부터 모든 것을 주님 채워주셨네요. 그 형용할 수 없는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my cup is overflowing.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주님의 은혜로 넘칩니다. 나는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는 흘러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가득 찼느냐? 가득 차면 반드시 흘러간다. 내가 받은 그 생명이, 내가 살아난 그 은혜가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강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은혜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에게서 은혜가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흘러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나를 통하여 흘러갈 것입니다. 은혜는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혈로 나를 살리셨다면 그 생수의 강은 나를 지나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야 또 다른 사해, 죽은 바다가 살아납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고 관계가 살아나고 이 도시와 나라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너만 살려고 하고 있느냐? 아니면 살리는 인생이 되느냐? 성도 여러분, 은혜를 흘려보내십시오. 막지 마십시오. 수도꼭지 잠그지 마십시오. 주님의 보혈이 흘러 우리를 살리셨듯이 그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에 오면 예전엔 잘 보이지 않던 청년들이 간혹 보이실 겁니다. 보시면 반갑게 인사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도 오랜만에 왔다고 대면대면 하지 말고 인사도 해 주시고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 자녀예요. 어릴 땐 분명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한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 목표는 그 청년들을 모두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고 있습니다. 어디가 되었든 찾아가서 끝까지 만납니다. 저를 피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만나기 전에 꼭 하나 하는 게 있어요. 가는 차 안에서 무조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청년을 만납니다. 이 청년의 상황 정확하게 몰라요. 만나기 전엔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러 갈 때 기도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만나면 뭘 하냐? 설득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말로 교회 나오라고 설득하겠습니까? 저는 교회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갑니다. 그리고 나에게 실제가 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저는 교리 공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왜 진짜인지, 왜 이게 실제가 되는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 진심으로 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해요. 흘러가니 마음이 열려요. 다시 살아 움직여요. 꿈틀꿈틀 됩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거 목사님이니까 말씀을 잘, 아니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흘리는 겁니다. 저희 지혜로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을 오늘 에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47장 12절.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함께 읽어야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아멘. 여러분,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왜요? 강물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강물이 흐르니 죽어있던 그 모든 것들의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약 재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여러분 치료하시겠습니까? 제가 무엇했겠습니까? 제가 한 건 딱 하나입니다. 수도꼭지 잠그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가감없이 흘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지금 이 세대에서, 이 시대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왜 은혜가 진짜인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것, 그 수도꼭지 잠그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흘려보냈습니다. 제가 한 거 그것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님이니까 하실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만 보혈로 은혜 받았습니까? 저만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은혜를 받은 모두에게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한 말이 아닙니다. 완벽한 신앙 아닙니다. 흘러가야 합니다. 은혜를 가두지 마십시오. 은혜를 흐르게 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을 살리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를 또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overflowing, 은혜가 넘쳐서 강물처럼 흘러가는 교회. 우리 교회는 은혜를 담아두지 않는다. 우리 교회는 썩어있지 않는다.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사회가 아니다. 흘러보낸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흘러보내는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 맺는 귀한 곳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